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실현하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류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고 또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 생각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줘서 자기의 주권, 자기의 기득권을 반드시 뺏기지 말고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싸워도 되고 남에게 나의 권리를 요구하느라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했는가를 매번 생각해보는 귀한 삶들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또 가족 모든 관계에서도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우리 건물에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과연 저는 사랑을 행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2024년은 제일 좋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 만들어 보자 라는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고 달려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2024년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류는 매번 내가 억울한 것인지 상대방이 억울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필요할 사람인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꾼 놈이 속낸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는 남이 받는데 피해를 준 것이 들통나는 것이 싫어가지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할 때도 있고, 마음이 연약하고 인격이 절 갖춰져서 이해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남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남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공격하지 잘한 사람이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잘못이 지적당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입니다.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 되돌아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는 정말 많은 삶에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남을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남을 비판했고 잘못됐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재판관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또 남이 볼 때는 지금 그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비판한 것 때문에 너는 완전히 올무에 잡히리라.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인데, 그 헤아림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물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부족한 못난 사람이라고도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미움을 풀지 않고 있을 때 사탄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우리는 사탄의 소굴이 되고 귀신의 소굴이 되어져서 우리는 귀신의 앞잡이, 사탄의 앞잡이로도 자칫 잘못하면 전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다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야지 지금 남이 생각이 나면 그건 역시도 사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은 하고 그 판단을 하되 그를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내가 불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남에게 적용할 잣대로 생각하여서 남에게만 적용한다면 우리는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곡해해서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 티를 빼라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내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위선자야 라는 말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마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방법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티를 빼는 방법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 들보가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화목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말씀이라고요? 아니면 제일 좋은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도 아멘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형제와 화목하여야 한다.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워해야 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에 있는 말씀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불화한 상황을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반드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은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하는데 오늘 예배하는 순간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왜 원망할까요? 제가 잘못했는데 저를 너무 지적하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하여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더 잘못하기도 하고 적게 잘못하기도 하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누구나 다 자신이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기도 하는데 헤쳐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를 또 궁지에 몰면 그가 우리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 쥐가 잘못해놓고 왜 원망하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자주 말하는 사랑은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뭐가 사랑이냐? 사랑에 관해서 로마서 5장에서는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인간 자체가 연약한 상태였고, 그리고 경건하지 못했을 때였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는데 아들 셋이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 가서 뭐 비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형하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어 있어. 그런데 형과 동생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둘이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과 막내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야, 그게. 뭐 안 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했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사랑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비난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너희는 사실대로만 말하라. 사실대로만 말하라. 성경에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김창현 집사님은 죽어야 되고 강진옥 집사님은 죽어야 돼요. 저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돼요. 사실대로 말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것이, 내가 억울한데 콱 내가 그걸 묻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나 때문에 누가 좀 속상하기도 하겠다. 뭐 때문에? 그러면 예물을 드리다가 그걸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나를 고발한 자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끝까지 가서 한번 재판으로 해보자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장에 가기 전에 사화하라. 용서를 빌어라. 나도 억울했지만 그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풀어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재판관에 서게 되고 내가 옥에 갇힐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나에게 100냥 빚졌고 나는 그에게 한 냥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따질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의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어요. 사랑은 내가 충분히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창녀가 있었습니다. 3일차로 아들을 각각 낳았어요. 며칠 후에 한 창녀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옆집 아이예요. 그리고 사나이가 옆집 아이에 눕혀 있어요. 솔로몬 왕까지 앞에까지 갔잖아요. 서로 자기 거라고 사나이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솔로몬이 칼을 갖고 와서 아주 공평하게 죽은 자도 반으로 잘라서 반만 나눠 갖고 산 자도 잘라서 반으로 갈라갖자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죽은 자의 어머니는 그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내 것 내 것도 되지 말게 하라. 이판사판이니까. 뭐 나야 손해볼 것 없으니까. 근데 산자의 어머니는 마음이 탔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에게 요구합니다. 임금님이시여, 저 산자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다만 죽이지만 마소서. 진짜로 내 거를 구하고 살리려고 한다면 기득권까지라도
내 소유권까지라도 포기하여야 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도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지라.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66권 이렇게 두꺼운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풀이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웃을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같이 귀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다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전에 혹은 성경의 가르침 이전에 세계 모든 나라들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으니까 남이 싫은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소극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줘라. 남을 사랑하라. 그가 싫은 것을, 네가 싫어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지 말라가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것으로 남에게 행해줘라. 더 적극적으로 나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의 원수예요. 저 원수인데 저 원수가 지금 좋은 상황이 되어지면 그것을 같이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에게 동참하라는, 나의 원수인데, 나를 박해한 사람인데, 나를 괴롭힌 사람인데 그 사람과 즐거워해 주라는 거죠. 그가 울어 슬퍼 잘 됐다 그러지 말고 그와 함께 울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말씀 가지고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뭐냐? 남이 잘 되면 세상에 어째 그런 일이, 남이 안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싸다. 이것이 사랑이 아닌 거고, 사랑은 뭐냐? 남이 잘 되면 내 원수라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는 잘 될 줄 알았어. 그가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어찌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참 안 됐다. 하나님 그가 그것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주고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그 일 당해봐. 그 일 할 수 있나? 저도 어렵고 누구도 어렵지만 우리는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큰 제목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에 음식 문제로 인해서 아주 잘 가르쳐 줬어요. 초대교회 음식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분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이 있어요. 지금으로는 우리는 건강식으로 아멘은 뭐가 좋다, 아멘은 뭐가 나쁘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면에 성경이 가르쳐준 정결한 음식이 우리들에게도 좋을 수 있어요. 그 고기가 지금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어떤 건 먹느냐, 그냥 짐승으로만 말하면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되새김질 못하고 굽이 고양이처럼 이렇게 발톱이 있고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론은 초식성 동물은 먹고 육식성 동물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육식성 동물은 다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먹어요. 초식성 동물만 먹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치면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래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비늘이 없는 거는 그 뭐지? 보양식이야. 뭐 정력이 뭐 좋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비늘이 있는 것들은 그런 기름기가 좀 적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하얀색 살코기가 생선이 더 건강에 좋다는 또 이론이 요즘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매번 부닥치는 거예요. 새도 역시 닭 같은 것들, 오리 같은 건 먹지만 육식성 짐승은 못 먹어요. 지금도 우리 전 세계가 그건 안 먹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고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제사 중에 제일 많이 오르는 고기가 뭐냐? 돼지예요. 우리나라에도 고사 지낼 때 웃는 돼지 머리를 갖다 바치잖아요. 웃는 돼지 머리는 조금 더 비싸요. 그걸 갖다 바쳐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요. 이 돼지고기 먹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아예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방의 그 예식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그 돼지고기를 먹으면 우상 제물로 물려난 것들을 먹을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제사에도 참여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 때문에 찜찜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믿음이 강력한 사람은 그것 괜찮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는 말라 이 말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둘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는 3장에 걸쳐서 계속 그것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죠.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행동 때문에 남이 상처받지 말게 하고, 이것은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막 먹어서 그에게 상처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상처받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고기를 먹음으로 상처받을 사람 앞에서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행동이 괜찮아. 그러나 내가 보기엔 꼴보기 싫어. 그럼 날 위해서라도 해주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옳다고 끊임없이 주장한다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냐고. 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냐고.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더 하나님 앞에 성장된 사람이라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수용할 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되냐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는 왜 끊임없이 어린아이여야만 하냐고. 나는 항상 믿음의 약자라는 것을 매번 내가 인정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틀렸다는 얘기인데 내가 틀린 것을 왜 정당화하느냐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아.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꼭 선생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굉장히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도 성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판단력을, 훌륭한 인격적인 판단을, 사리 판단력을 받아가지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인데, 끊임없이 나는 피해의식에 남이 누리는 것들이 싫을 때가 많아요. 무슨 이유로든 지금 내가 남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생각이 나에게 있어서 그와 마음이 얽혀 있다면 얽힌 타래를 풀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얽힌 타래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탄이 나와 그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꿰매에 내가 빠져가지고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끊임없이 그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내 스스로에게 배려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책략을 내가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법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원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 악한 자를 똑같이 악으로 대갚아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악인의 편의를 봐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너도 행한 대로 한번 너도 받아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잖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찍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이고, 속이 문드러지지. 저럴 때 뭐 마음이 더 괜찮겠습니까? 속상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마귀를 이긴 것에 대한 통쾌함을 누리면서 천국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해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머리를 숯불 위에 쌓는 것이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럼 내가 벌 주리라 그냥 태워 죽이리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가 나에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그에게 잘해주면은 우리가 숯불 앞에 이렇게 가면은 뜨끈뜨끈해가지고 얼굴이 벌거지듯이 자기의 양심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수에게 최상의 것들로 대해주면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들일 것이랍니다. 이건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나 때문에 영광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게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방법은 내가 선일 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악으로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악을 행할 능력을 저하시키고 선을 행할 능력을 점점 장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 좀 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이미 증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도대체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보낸 것 거기에 사랑이 있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도 죄인 나에게 잘못했고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사 그의 죄를 없애고 나 때문에 그 죄가 묻혀지고 남 앞에서 그가 죄인인데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목제물로 내가 화목케 하는 그 소시계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셨다. 너희가 그렇게 하라. 너희가 사랑에 화목하게 하는데 너희가 마중물로 쓰임받아라. 너희가 희생하라. 네가 죽어라. 그렇게 해서 남을 살려라. 그리고 그가 남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우리 아멘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멘.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맛보고다가 그 천국에 가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 보여요. 그러므로 뭐로 보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교회 가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지들이나 우들이나 똑같더라 이러는 거죠. 나나 뭐 지들이나, 지들도 서로 싸우던데 뭘, 무슨 용서 무슨 사랑. 지들은 우리보다 더하더라. 마음 더 못 풀더라. 지들은 날마다 사랑 설교 들으면서 하나도 안 하잖아. 우리는 별로 듣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래도 뭐 술 마시고 푼다네. 우리는 성령의 술을 마시고 우리 다 풀어봅시다. 이렇게 이게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들어요? 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 나 더러워. 나 이 신앙 안 가져. 이럴 수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자존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실제로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 못난 인간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고 그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가 제재했을 때, 그를 억압함에 의해서 효과적인 것을 봤을 때, 통쾌했을 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지요. 잘 기도되지 않을 거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서 살아 역사되지 않을 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우리들의 심령에서 살아 역사하고 기뻐 뛰면서 이상히 내 영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은 힘을 얻어가지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저와 우리가 막힌 담을 허시는 헐어버릴 수 있는 때에 내가 그 화목제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화목제물은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데에 화목하게 지내는 데에 내가 희생한다라는 걸 갖다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제물은 희생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피 흘려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서 화목제물로 내가 드려져서 화목제물로 내가 나 자신을 죽여서 그 화목을 이루었을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고 우리를 보고 환영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찬양이 울려 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천국의 기쁨과 위로가 넘치고 세상에서 이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강한 믿음이 우리들 속에 생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고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하고 또 응답받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일 남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달에 한 번씩은 남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 그 주간을 가져보려고 지금 몇 번 계획하면서 못합니다. 용서해 주는 것, 저는 어떠한 상황도 내가 남에게 용서해 줄 상황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무릎 꿇고 빌는 상황은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신념이에요. 다만 내가는 빌어야죠. 내가는 빌어야죠. 내가는 빌어야죠. 얼근 매듭은 내가 풀어야죠. 내가 풀어야 될 것들은 풀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명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이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이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들의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지는 은총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가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그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해집니다. 그도 평화해지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이 시간 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화목케 하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또 교회 아닙니까? 또 우리 임마누엘교회도 교회 아닙니까? 주여,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